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9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 안에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으네. 밤을 나를 괴일 때 주가 붙으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이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러 가서 5일 만에 그곳을 떠나 여부스에 이릅니다.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베냐민 자손이 속한 기브아로 간 것이지만 그 일행을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합니다. 이 레위인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또 다른 아내를 취한 듯 합니다. 어느 날 첩이 행음을 하고 레위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도망간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과 나귀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첩뿐 아니라 하인과 나귀까지 소유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이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첩의 집에 도착한 레위인은 장인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몇 날 며칠을 허비합니다. 성도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빠지면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문을 보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유혹에 빠져 삶을 낭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가 하는 것을 2달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서는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2명의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그 은혜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첩을 두면 안 되는데 레위 사람인데, 즉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도 첩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 처가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레위 사람이 다시 첩을 데려오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안락함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며 안락함과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즉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악에 대해 정당화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안락함과 쾌락,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쾌락,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악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애써 부인하면서 마치 내가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각자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며 기도하고, 언제나 나부터 바른 모습으로의 삶을,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일 말씀부터 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이 분명히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애통이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한 레위인은 떠나야 할 시간을 놓치고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레위인 일행이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하인은 이곳에 머물자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곳이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이방인 성읍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과 다를 바 없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지만 기브아에 들어간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세상에 가득한 것은 어둠과 비참함 뿐입니다. 지문을 보면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내가 기꺼이 환대하고 도울 이는 누구인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웃을 가리지 않고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끝의 말씀처럼 이 레위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질문을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내가 기꺼이 환대하고 도울 이는 누구인가요? 했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했을 때 복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종교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 거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도덕적으로도 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도덕적인 올바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악함들을 내어버리고 또한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쾌락, 일시적인 그 악에 빠져 살지 않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것 같고 또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응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그런 우리 전우들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도 이제 9월이 저물고 짧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고 한 해가 금세 맞춰질 것인데 여러 가지 악함과 안락함과 그릇된 쾌락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도 또 우리 가정과 사회에도 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떨쳐버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힘차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해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숨은 동기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십자가 그 은혜의 강가에서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김을 받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해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직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일이나 악한 마음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다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그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서로를 찾아보면서 참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도와가며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다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오늘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